그러니까 막 싸우고 이러면요 원수 같잖아요. 아무리 막 이렇게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도 원수 같잖아요. 근데 원수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원망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나에게 상처 준 원수, 원망의 대상, 너 때문이야, 네 탓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성화해 가라고 보내주신 동행자요, 여행자입니다. 한 형제가 수련회 특강을 마치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 형제는 알고 보니까요, 믿지 않는 자매와 오랫동안 교제를 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다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또 마음도 점점 무거워지고 지치고 이러다가 결국 오래 사귀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형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힘들었어. 믿는 자매를 만나면 분명히 다를 거야. 그렇게 결심한 대로 이번에는 믿는 자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믿는 자매와 연애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믿지 않는 자매와 연애를 했을 때처럼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믿는 사람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왜 믿는 사람과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도 이렇게 싸워야 되나요? 둘 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질문 많이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갈등이라는 것, 이것 자체를 좀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고 해서요, 다툼이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지금 우리는 안 맞는가 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은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갈등은요 두 사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못 봤던 다른 부분들이, 몰랐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지금 가까워 있는 중이다. 갈등은 그런 뜻입니다. 갈등은 정말 당연한 건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난다라는 거는요, 두 개의 다른 세계가 만난다는 거예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달라도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 갈등이 있는 거,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요, 갈등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 갈등을 얼마나 지혜롭게 해결하는가, 지혜롭게 다루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도 그 형제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싸우는 거 보니까, 우리가 갈등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 뜻 아닌 거 아니야? 이 우리 연애 자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야? 바른 연애라는 거는 싸움이 아예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갈등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관계든. 당연히 커플도요, 갈등이 없는 커플, 갈등이 없는 연인은 절대로 없습니다.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거, 이거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갈등을 지혜롭게 풀까? 그리고 이게요, 관계의 아주 핵심적인 실력입니다. 이 연인도, 연애도 관계잖아요. 이 연인과 잘 지내는 거, 이 연애를 잘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부부가 되었을 때, 결혼을 했을 때에 이 배우자와 잘 지내는 거, 아주 핵심적인 이 사랑의 기술,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기술이 뭐냐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꼭 배우셔야 됩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진짜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 정말 결혼해서도 정말 아내와 남편과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거를요 우리가 정말 잘 배워야 됩니다. 지혜롭게 푼다는 거요,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한다는 거, 이거는 뭐 거창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작은 것들이거든요. 먼저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 너 탓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혹시 뭘 잘못한 게 없을까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 이 관계가요, 대화가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갈등이 생기면요, 이 갈등에서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돼. 이게 아니에요. 정말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함께 잘 해결할까? 이 갈등을 통해서 잘 성장할까? 내가 이 갈등 속에서 지금 우리가 정말 맞춰가야 되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겨야 된다 생각해요.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내가 이겨야 돼. 그러면 자기가 이긴 것 같으면 이 대화는 잘했어. 이거 갈등을 잘 해결했어.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기려고 하는 거 이건 아닙니다.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 갈등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 같이 성장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라 함께 어떻게 성장할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해하고 해결할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거창하게 해서 관계를 해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기억하세요. 갈등이 있다는 건 뭔가 잘못됐다. 이 만남이 잘못됐다. 이 만남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 연애는 잘못된 연애야. 이거 아닙니다. 갈등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요, 찬스다.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연애에서의 모습이 좀 차이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교회에서는 성품이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연애라는 관계 안에 들어가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진짜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정말 이 연애라는 관계 안에 들어가면 이 정말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무색할 만큼 잘 안 되는 거.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연애 모습이 다를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연애할 때는 완전 다른 사람이다.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거 뭐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연애는 이 사람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는요, 우리가요, 계속해서 교회에서 훈련을 하는데요. 이 수직적인 관계가 훈련이 된다고 해서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수평적인 관계가 같이 훈련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훈련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연애는요, 어떤 관계보다는 조금 더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밑바닥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몰랐던 모습들이, 감춰졌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연애라는 관계라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에서 또 오랜 시간을 같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정말 많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은혜가 수평적인 관계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죠. 훈련이 필요한 거죠. 갈등을 겪어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부딪혀 보기도 하고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수평적인 이 관계 속에 흘려보내는 거 이거를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훈련이 잘 안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잘 못 배워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거는 잘하면서 너 왜 나한테 못해? 너 위선자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닙니다. 위선이라고 보면 되게 어려워요. 위선은 되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건데 이거는 자기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어도 사랑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은혜와 그 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당연히 관계 속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또 관계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성화의 시간이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데 필요하다. 그러니까 연인 앞에서 왜 내 이렇게 잘 안 될까? 사랑이 안 될까? 막 이렇게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이게 진짜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이요, 사랑하지 못함이요, 나의 부족함이구나. 오히려 이 연인을 통해서 참 이 사랑하는 나의 연인을 통해서 나의
참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구나. 내가 이 한 사람도 책임지고 성숙하게 사랑 못하는구나. 발견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분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바뀌어가게 되는 과정인 거죠. 이런 의미로 볼 때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연애는 이런 갈등 속에서 성장하는 그런 연애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갈등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우리가 또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있다. 헤어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물론 갈등이 너무 심해서 사랑하는 마음보다 두 사람이 성장하는 것보다 상처받는 게 더 많고 점점 더 두 사람이 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성장함이 없고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깊어진다. 두 사람이 사랑하지만 점점 상처가 깊어진다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헤어져야 됩니다. 아직 지금은 그 관계를 그런 서로를 책임있게 사랑할 그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한 번씩 갈등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런 갈등은요, 헤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영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진짜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갈등이 있는 커플 있잖아요. 그럼 그 커플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갈등을 잘 해결해가는 방법을 배우시면 돼요. 자, 이 갈등은요, 연인 관계에 있어서요, 우리가 당황해야 될 거 이런 거 아니고요. 이 갈등은 연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숨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갈등은요,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거 있죠. 우리가 보기 싫었던 거 있죠.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거 있죠. 그거를 드러나게 해요. 정직하게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갈등은 거울 같은 거예요. 갈등은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갈등은요, 우리를 오히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약간 조각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같은 그런 거라고 보셔야 돼요. 갈등은 진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등 앞에서 막 고민하면서 아, 나도 실수할 수 있구나.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정말 부족하구나. 아, 나도 틀릴 수가 있는 거구나. 상대의 허물을 보고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을 배울 수 있고 겸손하게 내 연약함을 보는 연습. 다른 사람 앞에 진솔하게 꺼내놓는 연습. 그게 이 연애라는 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보물과 같은 게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연애라는 관계에 로맨스를 즐기는 게 연애의 본질이 아니라 이 연애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뭘 보냐면 정말 한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워가는, 성장해가는 거예요. 이 연애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 아름다운 선물이고 또 그 연애 속의 갈등은 감사해야 하는 성화의 선물이자 도구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갈등이 너무 커가지고 많이 지쳐있는 그런 커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두 사람이 갈등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런 도구라는 걸 인정하고 두 사람이 정직하게 서로의 모습에 대해서 만약에 돌아볼 수 있다면 이걸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이 관계는요 아마 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관계로 성숙한 관계로 또 더 거룩하고 더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싸우고 이러면요 원수 같잖아요. 아무리 막 이렇게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도 원수 같잖아요. 근데 원수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원망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나에게 상처 준 원수, 원망의 대상, 너 때문이야, 네 탓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성화해 가라고 보내주신 동행자요, 여행자입니다. 성화의 길을 함께 걷는 아름다운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게요, 정말 여기서 뭐예요? 두 사람의 갈등 속에서 사랑하는 걸 배우고 성장할 때 뭐가 일어날까요?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서로 이제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갈등을 정말 축복의 통로로 보고 함께 이 갈등 속에서 성장하는 게 바로 이 연애 가운데 숨겨진 아름다운 보물이요. 정말 연애의 핵심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습니까? 갈등은 사랑의 실패가 아닙니다. 두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물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이제 책으로 집필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안은 다 썼고요. 지금 이제 퇴고하는 중입니다. 이 책을
이렇게 만약에 이제 집필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꼭 출판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해 주시고요. 혹시 너무 싸우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또 갈등 가운데 고민한 커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갓 연인이 된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영상을 한번 보내주세요. 연애가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요. 그 속에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만 있다면 연애보다 너무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통로가 잘 없겠죠, 그죠? 그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이 연애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성화의 통로요 선물인지를 정말 모든 커플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 때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힘내세요. 화이팅!